승자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신 줄 압니다.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승리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치르므로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되거나 커다란 후유증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업의 M&A나 법원 경매 등의 공개 입찰 때 치열한 경쟁에서 높은 값을 매겨 승리는 했지만 막상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함으로 오히려 경영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열심히 싸워 이겼지만 이긴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는 그의 잘못된 소원으로 무남 동료 딸을 번제로 바친 비극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입다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입다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형제 에브라임 지파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큰 용사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승리의 결과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려 42,000명이나 죽인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입다의 승리는 결국 무엇을 정복한 것인가요? 물론 이방의 암몬 자손들도 포함되지만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할 자신의 무남 동료 딸과 형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가요? 입다의 승리는 안타깝게도 그의 가정의 비극과 공동체의 비극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암몬 자손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나선 사사였건만 입다는 어째서 자신의 가정과 동족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입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가정과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심심찮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입다와 이어지는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늘 문제를 내가 아닌 밖에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어쩌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은 첫 번째로 시기와 질투 아닐까요? 입다의 승리 소식을 듣고 찾아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입다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1절의 말씀의 요지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협박과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길르앗을 이끌어 입다가 전쟁에 승리한 것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런 일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은 지혜롭게 그들의 비유를 맞추어서 전쟁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말 한마디로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할까요? 그들 안에 대장 의식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형 므낫세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아 땅 분배를 받게 하지 않는 대신 이 요셉 지파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으로 나누어 두 지파의 몫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사사시대 초기에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에 맞서 그들의 앞지에서 건져낸 여선지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형제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막내 지파이지만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의 실질적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들 역시 번번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행위는 형제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끝물에 참여하고도 기드온에게 큰 소리를 치고요.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입다의 요청에 반응이 없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자 왜 부르지 않았느냐고 투정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참으로 미숙한 모습 아닌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말 싸우고자 했다면 암몬 자손들과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형제 입다와 길앗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암몬과의 싸움에는 나오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전쟁에 지쳐있는 입다와 길앗을 도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탐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사절 표현처럼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고 자신들이 무시했던 길앗과 또 기생의 아들 입다의 승리를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 안에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형제들 사이에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던 길앗과 입다에게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배한 에브라임은 요단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정작 자기들이 무시한 길앗 사람들에게 자기는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쉽 때문에 쉽볼렛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해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들키고 요단 나루턱에서만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던 대상에 의해 똑같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땅히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할 힘을 왜 이토록 허망하게 형제들과 싸움을 걸어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요? 시기와 질투는 항상 내부의 싸움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꼭 뒤에서 혹은 나중에 시비를 걸어 다툼을 일으킵니다. 진짜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 않고 같은 편과 싸움을 걸어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적이요 치명적인 적이 아닐까요? 교회 역시 우리가 싸워야 할 악한 영적인 존재들 앞에 서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느냐 하며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고 교묘하고 치밀한지 모릅니다. 집안 싸움에 열중하면 피차 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다의 비극은 외부와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딸을 희생 제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분노를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형제 에브라임을 희생 제물로 삼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와 싸운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형제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입다는 비록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이기도 했지만 형제와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샬롬, 평강과 안식을 가져오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사사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기간은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길르앗에는 평화가 임했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상처와 아픔의 기억과 서로에 대한 분노만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통받는 세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스스로 분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분쟁을 일삼고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빈틈을 보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 주신 새 계명을 우리 안에 실천함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온전히 드러내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에 정말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은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시기 질투가 에브라임 사람들 편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 편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존감을 건드리는 것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지 않나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말도 안 되는 협박도 문제이지만 그 싸움에 말려 격정에 사로잡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 역시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들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똑같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비를 겪었지만 기드온은 지혜롭게 그 싸움을 피해가지 않나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나은 게 없다. 그런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입다의 항변을 보면 언제나 내가 앞서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나를 이 말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구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근데 이 입다는 그 하나님보다 자기가 용기를 내어 얼마나 잘 싸우는지 자기 자신을 나를 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의 수고와 열심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입다는 감정이 폭발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에브라임을 결국 희생양으로 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동족 상잔의 비극은 오늘 입다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드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 왕을 뒤쫓아갈 때 자기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을 위해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숫곳 사람들과 분해할 사람들을 돌아오는 길에 살해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한수 더 떠 자기 형제 70명을 왕이 되기 위해 학살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를 배신했다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까지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전쟁,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20장과 21장의 이야기, 온 이스라엘 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으로 가면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들끼리 조차 한치의 양보 없이 싸우는 이유를 사사기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 같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한 상황들이 발생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입장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모압 왕이 고용한 선지자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노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 속에 왕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이 발람, 거짓 선지자였던 이 발람의 눈조차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도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놀랍게도 사사시대의 혼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다른 왕을 찾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정말 왕으로 삼아 버렸고요. 오늘 본문의 입다 역시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권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등장하는 사사 입산과 엘론, 압돈 역시 그들의 구원 스토리보다는 그들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 방식도 점점 세상을 닮아갔습니다. 베들레헴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그 자식들을 모두 바깥으로 시집을 보내고 밖에서 며느리들을 데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왕이 정적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 자기의 통치를 굳건히 하는 그런 왕정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여기에 바깥으로부터 데려온 며느리들과 시집 보낸 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인지 아니면 이방 민족인지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식들의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과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기 위해 그 역시 이방의 왕들과 같이 처첩을 많이 거느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 뒤에 등장하는 스볼론의 사람 엘론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그가 사사로서 다스린 그 기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구원과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들 가운데 평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5절에 등장하는 힐렐의 아들 압돈 역시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짧은 8년의 사사 기간 동안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족벌 체제를 구축하는데 다 사용했다는 서글픈 기록만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나요? 그들은 모두가 여호와의 사사라 불리웠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방의 왕과 같이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서글픈 기록 아닌가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왠지 낯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도 사사시대의 혼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우는 목사들이 세상의 제왕적인 리더십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섰던 사사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교회들의 속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저도 같은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마치 사사기를 읽으면서 저는 신약시대의 고린도 전후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들도 많았지만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혼란한 교회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질서를 세워가시는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사시대 역시 구약의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게 될 때 얼마나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불완전한 사사들을 통해서라도 이끌고 가고 계심이 은혜이지 않나요? 신약시대 고린도 전후서와 이 구약시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의 모든 문제들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문제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성경 말씀이 거울과 같이 우리들의 문제를 바로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 기준과 지혜를 주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사기 역시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그것도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이해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으로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인정해야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나를 넘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볼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저 막연한 동경과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두가 자기 부인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항상 자기 부인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핑계할 수 있습니까? 핑계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안에 가장 위험한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마치 사도행전과 같이 써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나요? 그렇게 자신의 입장대로 살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장은 상황에 따라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백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대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손익 계산에 의해 입장에 따라 변화무쌍한 삶을 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이,
분출되고 결국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주 안에서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그리스도 예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의식이고 또한 그 고백을 하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주님의 그 기도를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 되게 하려 한다. 하나 되도록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 됨은 오직 사랑뿐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끝을 논하기에는 이를지 모르지만 델타 변이를 거쳐 오미크론 변이가 줄을 이루면서 확진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중증 환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아 이 방역 당국도 서서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자들도 당분간 매주 금요일에 자가 항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자가 격리를 하게 하고 빠른 대처로 이제는 예배를 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각자가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성숙한 방역 자세를 가져야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와 신앙도 더 이상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어쩌면 밖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 중심성 아닐까요?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하늘빛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직접 수고하고 애써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 새롭게 편성되는 순모임을 통해 저희 간절한 소망은 이 땅의 사사기가 아닌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안에 기록으로 써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안에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성장하고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하늘빛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